오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황금률로 알려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기독교에서 황금률,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절이 이 구절 하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정말 황금보다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정금보다 더 귀한, 정말 보배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황금률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 황금보다 귀한, 정말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왜 이 말씀이 이렇게도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많은 계명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뭔가? 얼핏 들으면 좀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씀의 핵심을 줄여서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 그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라. 아멘. 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나? 그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건 이 말씀을 지켜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화목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하고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교회생활이든지 그 어떤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어떤 구성원들로 구성된 가정에서 살든 교회에서 생활을 하든 속회를 하든 어떤 모임을 갖든 비로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네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줘라.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뜻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깨닫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건 첫째로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삶. 그리고 이 진리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신앙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인 제자들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바탕에 깔려있는 내용이 율법을 넘어서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도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에서 많이 공부한 것처럼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율법은 받은 대로 주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로 되갚아 주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우니까 그럼 반대로 오는 말이 곱지 않으면 가는 말도 어떻다는 거예요? 곱지 않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갚아주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 주님의 황금률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면 끊임없이 상처받게 되고 다투게 돼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자꾸 그러면 힘들어져요. 부모가 하도 속상하니까 그런 말을 자식에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키웠겠어요? 10달 동안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겠어요. 출산할 때 정말 죽음 문턱에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출산하고, 정말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뭐 다 정말
돌봐주고 비싼 과외까지 시키면서 가르쳐주고 뭐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또 안 하네. 또 아멘 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아멘을 해야 그게 자기가 되는 거지. 뭐 억지로 하라서 하는 게 그게 많은 거예요. 그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은 속상하고 듣는 자식 마음 상하고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이 깨닫고 효도할 줄 알아요? 아이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오늘부터 사는 그런 자식 세상에 한 놈도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그게 바로 엄마의 미련함이에요. 그런 자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럴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럼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맨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걸 좀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셨겠어요?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아주 어려운 시골 생활을 하셨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남편을 섬기고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시대에서 살았잖아요. 팔남매를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제게는 저는 한 번도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어머니가 저한테 나쁜 말 하신 거 한 번도 내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사탕 하나 사드린 적이 없고 양말 한 짝 사드린 적이 없고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제가 어른이 된 뒤에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 정말 잘해드렸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내가 제일 비싼 음식도 대접할 마음이 있고 제일 좋은 옷도 사드릴 마음이 있고 미국 구경도 시켜드리고 유럽 여행도 시켜드릴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가셨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다른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내 자식에게 갚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네가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효도하시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그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시간부터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아멘 안 할 거예요?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백해무익이에요. 그럼 당신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다 불행해져요. 이 시간부터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부부지간에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심정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평생 부부라고 할지라도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이혼해야 돼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황금률은 그 율법적인 삶을 넘어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요? 네가 먼저 사랑해라. 아멘.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의무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의무를 넘어서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일반 세상에서는 자기 의무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의무를 넘어서서 봉사의 삶, 봉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의 삶을 사는 종교예요. 의무적인 삶을 살면 내 의무가 아닌 건 안 하면 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의무가 아니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서로가 의무를 따지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의무도 못하는 가족들이 또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남편의 의무, 아내가 아내의 의무만 다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남편의 의무가 어디 있고 아내의 의무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조선시대 때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가 무슨 시대예요? 유교 시대예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집안에서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하고, 그거 어느 때 시대 얘기라고요? 유교 시대 때 얘기예요. 조선 시대 때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에는 할머님이 계셨고 어머님이 계셨고 누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저희 남자 형제만 5형제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안에서는 어머니나 누님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다 상에 차려놓아도 남자들은 그걸 갖다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쭉 자랐어요.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밥은 누가 해야 돼요? 집안에서? 여자가 밥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요? 청소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요?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하고, 덜 피곤한 사람이 하고,
아멘 또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집안에서 남자 여자 일을 따져요? 지금 시대가 지금 몇 시대인데 21세기인데 지금 남자 여자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덜 피곤한 사람이 하는 거고. 아멘?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할 수 있으면 애도 돌려가면 낫고 안 되니까 그건 못하는 거지. 이게 부부예요. 이건 당신이 이건 내 일이야. 집안에 들어와서는 손 하나 갖다가 안고 입만 가지고 물 떠와라 뭐 달라 커피 달무라. 훌륭한 남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모시는데도 자식들 사이에서 의무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그게. 난 맞이가 아니니까 의무가 없어 책임이 없어. 아니 동생들은 자식도 안 해요? 맞이는 부모님이 낳으셨고 밑에 것들은 다 어디서 주워왔나요? 어렸을 때 그럼 부모님이 키울 때 난 맞이가 아니니까 밥도 안 먹을 거야. 용돈도 엄마한테 안 받을 거야. 아빠한테 안 받을 거야. 그리고 학교 다녔나요? 오히려 막내가 더 달라고 그랬고 언니가 다 양보하고 지가 더 가졌잖아요. 근데 왜 나중에 부모님 모시는 데는 왜 막내라고 빠지고 뭐라고 빠지고 왜 맞이만 의무라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다 쌍놈들이 하는 거예요. 쌍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유대인처럼 살면 안 돼. 율법주의자들은 살면 안 돼.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정신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임무, 우리 부서의 임무, 그거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교회예요 그게. 회사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면은 거들떠도 안 보고. 우리 뭐 새로 직장에 들어간 청년 얘기하는데 보니까 6시 퇴근인데 벌써 5시 50분쯤 되면 다 이제 나갈 정리하고 6시 땡 되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일이 뭐 되든 안 되든 하늘이 무너지든 자기는 신경 안 쓰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교연입니까? 교회 일에 내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주님의 일이지.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아멘? 뭘 따지기는. 십자가는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의무를 넘어서서 봉사의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속으로.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억울하다는 거죠. 왜 나만 해야 합니까?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요? 대답 어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도 그렇게 안 살죠. 왜 그렇게 살겠어요? 내 멋대로 살지.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지. 왜 내가 종으로 살아요?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봉사가 축복이다. 아멘. 사랑이 축복이다.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글에서 읽어봤는데요. 어떤 부인이 큰 부잣집 주인인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고 막 하루에도 뭐 수십 명씩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 밑에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그래서 그랬대요. 야, 이게 무슨 팔짱가 이게 내가. 나도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남이 해주는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고 남이 해주는 밥, 아니 남이 떠먹여주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신세가 되면 남이 다 해서 목욕까지 줘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좀 바쁘고 피곤하게 하지만 많은 사람을 내 손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먹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얻어먹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얻어먹으면 거지 돼요. 거지가 부러우세요? 병원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그리스도인은 남을 섬기면서 살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율법을 넘어서 의무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의무를 넘어서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상대를 나와 똑같은 인격적 존재로 대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아주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든지 특별히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부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하면 마치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나와 똑같은 인격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대하면 안 돼요. 마누라가 뭐 남편 종이에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남편 말이면 깜빡 죽어야 돼요? 어디로 가라고요? 19세기로 가세요. 그렇게 살려면. 여긴 지금 21세기예요. 어디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딸도 아들과 똑같아요.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시켜서 먹는 손님이나 종업원이나 똑같아요. 그 종업원이 오늘 어떻게 알바를 해서 나왔든 거기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든 내가 무시해도 좋은 사람인가요? 그분의 인격도 나보다 낮은가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함부로 말하세요? 왜 종다루듯이 하려고 그러세요? 돈 줬다고요? 팁 더 주면 된다고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도 마찬가지. 집에 검침원은 가스 검침원이나 정수기 비대 검침원, 내가 무시해도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배달 오는 택배 직원이나 식당 배달원들, 아파트 경비원들, 나와 똑같은 인격체예요. 내가 그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착각일 뿐이고 교만일 뿐이에요. 나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이 황금률을 지키며 살려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뭘 이해하라고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해하라.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좀 따라서 해보세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해하라. 사람이 미숙할수록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게 뭐가 힘들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그게 힘들어? 또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게 뭔데?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사업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전쟁이야, 전쟁. 피말리는 전쟁이야. 하루 종일 너 집에서 뭐 했어? 그거 하다고 피곤하다고? 그러기 쉬워요. 너 밥 먹고 하는 게 뭐야? 공부잖아. 근데 그 공부도 못해? 아이한테 그러기 쉬워요. 밥 먹고 하는 게 공부야. 너 돈 벌어 오라고 그랬어? 아빠가 나 돈 벌어다 주고 너 공부만 하라고 그랬잖아. 밥 먹고 공부만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아이를 몰아붙이기 쉬워요.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뭐가 힘들어? 나가봐. 내 일을 당신이 해봐. 여러분, 대학생에게는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문제도 아니야. 근데 초등학생에는 그 초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대학생의 대학 시험 문제만큼 걔한테는 어려워요. 이해가 갑니까? 걔한테는,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교의 그 시험 문제가 대학생의 대학 문제만큼 걔한테는 어렵다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벌써 오래됐는데 옛날 우리교회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보고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그 부인 예쁘게 생겼어요. 딸도 예뻐요. 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괜찮은 직장에 다녀요. 똑똑해요. 그리고 그때 그분은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거의 박사과정을 마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힘든 직장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박사 공부까지 하고 있고 그걸 거의 다 마쳐가는데 너 집에서 뭐 하냐 그거예요. 직장생활도 안 하고 집에서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고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 하나 키우는데,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남편
봉급 갖다 주면 그거나 다 쓰고 남편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그 부인은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까요? 힘 안 들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박사 공부하면 저만 힘들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부인도, 그 젊은 부인도 힘들어요. 살림하는 거 힘들고, 그때 딸이 하나였는데 애 하나지만 애 키우는 거 힘들고,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남편 뒷바라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나이쯤 되거나 조금 비슷한 연배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시인인데 최영미 시인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서양학과를 나오고 홍대에서 대학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30 잔치는 끝났다 하는 시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시가 5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보다 11살 아래인데, 이분이 최근에 6년 만에 6번째 시집을 냈어요. 그 시집의 제목이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제목이. 그 시집에 실려있는 첫 번째 시가 밥을 지으며예요. 이분은 일상생활 속에 경험한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그 시감 그리고 시어로 아주 잘 표현하고 아름답게 날카롭게 이렇게 시로 풀어내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 밥을 지으며 하는 그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되는 대로 대충 살아왔어요. 밥을 지을 때 대충 짓잖아요. 물 대충 붓고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듯이 되는 대로 대충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뒷구절이 뭐냐면 대충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전쟁만큼 힘들었어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대충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다고요? 전쟁만큼 힘들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대충 사니까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힘 안 드느냐? 힘들어요. 힘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다고요? 전쟁만큼 힘들었어요. 이분도 바보가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넌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비싼 밥 먹고?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 돼요. 폭군 돼요. 악마가 돼요.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마귀예요. 그분의 두 번째 시집이 꿈의 페달을 밟고예요. 그 두 번째 시집에 행복론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 그 행복론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러해요.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더라. 우리가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더라.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인생은 짧은데 하루는 길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와 시달리면서 전쟁하듯이 하루를 지낸 그 애기 엄마라면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본인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하게 돼서 아침부터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수술을 하고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예령 시간이 지나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아무 소식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의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밖에서 기다리던 그 하루가 그분에게 얼마나 길었겠어요. 마감에 쫓기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던 그 하루, 부도를 막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정신없이 지낸 그 하루, 얼마나 긴 하루였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 식구가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인한 사람 돼요. 잔인한 사람, 무서운 사람 돼요. 그 사람이 곧 마귀예요. 그 사람이 곧 귀신이라고요. 사람 잡아먹는.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에 언디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쨌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에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야 돼요. 이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부부지간에 먼저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사이의 친구와 교회 안에서 교우와 이웃들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저 입장이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내가 좋을까? 아주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내가 식사를 지금 대접하는데 내가 받는다면 저 사람이 무엇을 대접해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면 내가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접하는 거예요. 메뉴를 선택할 때 제일 싼 거 고르지 말고 상대방이 나한테 제일 싼 거 해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대접을 받는다면 어떤 메뉴를 대접해주면 내가 좋을까를 생각해서 그걸 그분에게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점원이라면 손님이 와서 어떻게 해야 좋게 생각할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내가 그 주인에게 혹은 점원에게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그렇게 살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서 꼭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씹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거두게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3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세요. 그러나 이런 삶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지식, 인격, 의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실제로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눈만 뜨면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사시라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사셔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이 황금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 주님,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그에게 그렇게 대하는, 먼저 사랑하는 이 황금률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의무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의무를 넘어서는 봉사, 그 사랑에 그 축복과 영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삶만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그 삶만이 참된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삶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자아, 우리의 교만과 자만, 열등감, 우리 속에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과 낙심, 우리 속에는 모든 우울함, 우리 속에 있는 슬픔,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오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육신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받고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 후손 만대에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평생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